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오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서 주 영이 신이 운행하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하시고 알지 못한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말씀이 초보에 들어가면 이 내 꼬라지를, 내 더럽고 추한 것을 이게 자꾸 나오니까 이걸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걸 죽이려면 어떻게 죽이느냐? 그래서 뭐 십자가를 지고 가라. 네 자아가 죽어져야 돼. 네 자아가 파쇄돼야 돼. 왜? 본인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은혜를 통해서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책도 있고 그런 말씀도 많이 요즘 전하지요. 그래서 또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길이 어떤 길이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느냐, 그 십자가 길이 어렵느냐 쉽느냐,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여러 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듣는 분들은 어쨌든 제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함께 나누니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도 따라오신다면 뭔가 조금 새로운 게 깨달아질 거예요. 사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어렵게 해놓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기본, 기초. 기본, 기초가 안 되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축구선수 손흥민이가 있는데 내가 한 10년 넘었지요. 한 10년, 한 12, 13년 정도 전에 설교에다가 내가 말씀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떠올라서 내가 그런 말을 한 게 있어요. 손흥민은 어떤 사고가 나지 않고 다치지만 않는다면 지금 말하면 월드스타 아니에요. 정말 세계의 톱 클래스에 들 거라고 내가 예언했다니까요. 왜? 다른 걸 본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그 손흥민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만 가르치냐? 가장 기본 기초, 체력, 스피드, 공을 갖고 논 시합 같은 것도 잘 안 시키고요. 어디 주야장차 그런 것만 시킨 거예요. 그리고 축구를 잘하는 건 딱 3박자 아니에요. 기본 체력이 돼야 되고, 또한 아무 체력이 돼도 스피드가, 순간 스피드라는 거, 이게 없으면 안 되게 됐어요. 그것 또한 공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개인기. 이 세 가지가 됐을 때 진짜 세계적인 스타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비유를 좀 들어보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은 아버지를 부르신 자녀의 권세가 진짜 받았냐 이거예요. 가장 기본은 기초가 안 됐기 때문에, 반석의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왜 수학을 잘해요? 공식을 정확히 아는 자들은 수학을 잘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 기초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피, 죽음, 부활. 어느 성경 구절을 찾아봐도 어느 성경 역사, 이스라엘 역사, 시편, 잠언, 선지서 어느 곳을 찾아봐도 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66권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래서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놓쳐보는 기초가 자꾸 흐려져. 기초가 그냥 간다고 그냥. 영접교사가 끝났어. 십자가 네 대를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부활이 끝났어. 얼마나 중요하고 1년, 2년, 3년, 4년 우리가 정말 육신장모 벗는 날까지도 이 십자가 부활은 피 죽음 부활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기본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에 반석의 집을 지니
신앙생활 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실증이 나고 권태가 오냐고. 그냥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야 되고, 가면 갈수록 더 기뻐, 가면 갈수록 좀, 정말 말씀을 참,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될 텐데. 왜? 기독교는 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무너져요? 불교 안 무너지잖아요. 불교가 뭐 그런 무너진 거 봤어요? 조금 숫자는 좀 줄어들겠지만은 여전해요, 여전해. 기독교는 왜 그래서 떨어졌다, 올라갔다, 왜 떨어지는 게 더 많냐고. 이건 가장 기본 기초. 삼일째 하나님, 그분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런 기초가 안 되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초가 중요하지, 기초.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체력이 튼튼해야 돼. 스피드가 있어야 돼. 진리, 성경 66권 자율자율로 우리가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오늘 정말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냐?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갈 것인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온다는 뜻은 뭐예요? 나를 믿으려면은, 나를 따라온다는 건 뭐야? 내가 간 길을 너도 같이 올래? 나를 따라올래면 그러잖아요. 나는 아버지 뜻을 받아서 이 땅에 와서 아버지 뜻대로 행한 것밖에 없어. 그럼 너희들도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 내가 간 길을 따라올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물론 예수님은 육이시기 때문에 인성 100% 사람이기 때문에 때리면 아프고 이런 건 고통이 있다고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고통을 받고 오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나를 따라올래? 따라오려고는 첫째 뭐냐?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을 자꾸 빼야 되는데 이게 숙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빼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말씀도 있어야 되고 율법도 있어야 되고 죄를 깨달아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되고 더럽고 추한 걸 자꾸 빼버리고 하나님에게 자꾸 임해서 충만하게 임해서 그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들어가야지만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그렇게 고통받고 막 이렇게 힘든 게 아니야, 사실은. 알고 보면 기본 기초가 안 되니까 어려운 거지요. 손흥민이가 그런 삼박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곳을 어디 가도요 스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삼박자가 안 된 자는 아무리 따라가려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 뜻대로 갈 수가 있었을까?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늘 기도하셨고 그분은 죄가 없어서 회개는 하실 필요가 없다. 우리하고 다른 거,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회개할 수 있는 또 은혜도 임하고 그 보혈로 죄를 씻는 게 있고 얼마나 또 스릴이 있겠냐고요. 그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첫 번째 너희 생각을 부여해야 돼, 부정해야 돼. 그래야지만 자기 십자가로 나를 쫓을 것이야. 그래야지만 네가
내가 간 길을 너도 올 거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셨고, 왜 누가복음에는 다르게 말씀해? 똑같은 말씀인데 왜 마태가 본 거와 누가 본 건 똑같이 받고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 왜 단어가 하나가 더 차입됐을까요? 누가복음에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마태보다 누가가 더 나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인데도 그 안에 단어가 다른 게 있다고요. 우리가 그런 걸 봐야 돼. 마태복음의 1장에는 아들라는 이름을 예수라, 자기 백성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마태복음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는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은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딱 말씀하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없고 회개하는 방법이 나온다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7절까지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 바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부분이 로마서 6장 3절부터 나온다고요.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나하고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회개시켜주러 왔다. 그걸 목욕시키러 왔다. 나를 또 세례시키러 왔다. 그것을 통틀어서 회개와 모욕하는 거와 세례받는 게 통틀어서 죽는 거다. 할렐루야. 왜 성경은 같은 내용을 왜 여기 듣고 저기도 있냐고요. 열왕기 상에 있는 게 왜 역대하 1장에 나올까요? 그걸 같이 섞어서 믹스해서 봐야지 엄청난 거기에 능력이 나온다고. 능력. 그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6장 24절과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은 한 단어가 더 들어갔어. 날마다 누구든지 나를 쫓아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십자가 지는 거는 날마다 지는 거예요. 어느 날은 한 번 지고 안 지고 아니에요.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이런 진리를 위로부터 내려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 그 기름 부음, 바로 그 기름 부음이 이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 그것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고, 똑같이 진리의 성령을 받아도 그 기름 부음이 많이 임하는 사람, 그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임하냐? 사모하는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간청하는 자에게, 간절한 자에게, 그런 자에게 더 주지요. 우는 자에게 젖을 준다 그러잖아. 우는 자에게. 아니 똑같이 앉아있어도 진짜 마음이 엄청 사모하는 자에게 주지,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누가 주겠냐고. 하나님. 공의 안 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 시편 107편 9절.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종을 채워준다고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모하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진리의 성령을 받아도 사모하는 만큼. 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 아버지는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대로 지금도 공의로 하는 거. 공의로. 심판도 공의로 하고 은혜도 공의로 주는 거. 말씀에 의지해서 주신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기본 기초가 뭐예요? 이 사모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그냥 남한테 얻어먹는 맨날 성도들도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주의 종은 목사들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주야 장차 말씀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충고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임하는 건 임하지요. 그래서 주일에 가서 신령한 양식을 얻어먹. 그러나 성도들도 내가 그만큼 사모하는 만큼 되게요. 사모하는 만큼. 자꾸 사모해 보세요. 집에서도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사모하는 만큼 깨달음이 또 오는 거, 또 오는 거, 또 오는 거. 이만큼 깨달음이 오는 만큼 주일날 하면 주의 종은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왜? 사모하는 만큼. 여기서도 말씀은 왜 정말 신령한 말씀, 정말 기쁜 말씀 나오는 만큼 왜 그만큼 많이 나오는 방법은 성도들이 사모하는 만큼, 젖을 빠는 만큼 젖은 나오게 돼 있어. 신령한 젖은 끊이지 않는다. 신령한 젖은 빠는 만큼 나온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이 신령한 젖이 있는데 이 신령한 젖을 먹는 만큼 너희가 자라나고 구원에 이른다. 갓난아이 같이, 갓난아이가 뭐예요? 갓 태어난 아이는 오직 엄마 젖만 빠는 거예요. 다른 건 먹을 거 없어. 다른 건 생각할 게 없어요. 자기 생각을 완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단단한 식물주도 못 먹어. 밥주도 못 먹어. 갈비주도 못 먹어. 삼겹살 고조도 못 먹어. 갓난에는 오직 엄마 젖만. 엄마가 젖이 터지는지 뭐도 모르겠어. 뭐 쫙쫙 빠는 만큼 나오니까.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 신령한 말씀.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만나의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렇게 사모하는 자가 있냐고요, 지금. 목사들부터 이 사모하는 게 부족한데 너무너무 없으니까. 목자라 그러잖아요, 목자라고. 그 영적으로 내가 암소야. 성도들은 송아지야. 암소가 많이 먹어서 젖이 충만해야지 쭉쭉 빨지. 이것이 구원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정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돼. 자라는 방법은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신령한 젖을 자꾸 먹어야지. 구원에 이르도록, 완성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 자라나지 않으면 다 잡혀먹어. 에베소서 4장 14절에 13절은 그렇게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게 믿음이 자라나라고 말씀하시고 14절 너희 어린아들은 잡혀먹을 거다. 여러분도 어린아이들 못 가요. 마귀 사단들이 가만 놔둘 것 같아요. 우는 사자처럼 먹을 걸 찾아 헤매고 있는데 어린아이를 금방금방 잡아먹는다고. 그러니까 다 이단들을 막 뺏기고 천주교 뺏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본 기초가 안 됐으니까. 사모함이 없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갓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고. 구원이 완성됐냐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나가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말씀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음이 성장했어도요, 아비의 신앙까지 올라가 그래도 사모했다고요. 육신 장막 벗는 순간에도 주님을 사모했던, 그 정도 되면 뭐 사모하고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아니야. 끝까지. 어제 설교도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다가 나이가 먹었어요. 70, 80, 90 됐다 그래요. 그럼 육신은 다 겉사람 호패고 석사람 날로 새로워져야 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90 먹어도 좋다 이거예요. 겉사람 호패, 이 빠져 머리 빠져 쭈글쭈글해.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 그럼 걸어가도 힘들어. 앉아도 힘들어. 두루누워. 그 두루누워서도 사모해야 되는 거 사모해야 돼. 내가 힘이 없어서 말씀을 못 전하면 얼마나 유튜브만한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내 육신이야. 심장 멈추는 시간까지 사모하고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이 먹고 늙으면 그냥 끝나. 나이 먹고 늙으면요, 뭐 주님 사모 안 하고 이게 쭉 빠졌는데도 천국 갈 줄 알아. 참 천천만만이. 그럼 이런 말씀 없어야지.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너 늙으면 좀 나이 먹어 갈수록 그냥 가만 생각하죠. 그냥 밥만 주는 거 먹고 놀고 그냥 네 그래 살다가 와. 누가 그랬어요 그렇게? 정말 가면 갈수록 더 사모하면서 돼. 내가 움직일 수는 없었고 내가 힘이 없어서 막 전할 수 없을지도 이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는 게 뭐예요? 지속적으로 사모하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90 먹은 100살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더 사모해야 돼. 어제 말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사모하는 자가 찾아오기 힘들어. 사모한다는 건 뭘 또 사모해? 땅의 것들. 얼마나 땅의 걸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무슨 뭐 잡신이야? 비나이다 그런 신들 같아.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아버지인데. 응? 그건 이방 종교 잡신에 가서 그 맨날 뭐 땅의 걸 달라고 사모해. 사모하니까 108번뇌가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짓 꺼내들이지. 이놈의 육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저는 사모하는 이 말씀 한 절을 한 목사가 됐어요. 이 사모함은 있다고요. 누가 뭐라 그래?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날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쫓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때 예수님 말씀,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쫓을 것이다. 쫓으려면 기초가 돼야 돼. 기본이 돼야 돼. 그러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뭐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죽인 것을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거야 지금. 아직 답은 안 나와 이게. 이게 참 어려운 말씀들이 이게 뭔 말씀인가? 무슨 항상 예수의 죽인 걸, 예수의 어디서 죽어서 십자가를 맨날 내가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죽을 몸에서 나타나려고 십자가를 져야 된대.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 이게. 항상 날마다 항상 또한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내려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맨날 지래. 예수의 죽인 것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도 그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는데 날마다 지래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십자가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보다 또 한 가지 볼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아버지가 보내서 왔어. 이와 마찬가지로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기서도 내용이 그 속에 영적 의미가 들어있다고요. 십자가 지는 게.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너에게 성령을 받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해놓으시고 사명을 준다고 사명. 여러분은 사도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동일한 거예요. 동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게 하고 진리의 성령을 받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 보낸다. 어제 말씀 엘리야가 떡 세 덩어리 먹었잖아요. 떡을 3번 먹었다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고 살았다 가부를 통해서 작은 떡을 먹고 천사를 통해서 숯불에 구운 떡을 먹고 이 3가지 떡을 먹어야지 온전하게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즉 아버지의 말씀 따라 아버지의 음성 따라 난 순종하는 게 밖에 없어. 이것이 십자가 진 거래요. 예수님은 진짜 유시 엄청 고난고통과 저주를 받았지만은 너희들에게 그렇게 고난고통 저주를 받은 소리 아니야. 아버지가 나를 보냈어. 즉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얼마나 쉽냐고요. 요한복음 14장 10절 이하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들이 내가 하느냐 내 안에서 아버지가 하는 거야.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바로 아버지가 말하는 말은 영생의 말씀이요. 그분이 내 안에서 말하는 건 내가 말을 하는 것밖에 없어. 요한복음 5장 17절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즉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음성을 들려주지.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해 주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는 육을 입어야 돼. 화목제물로 육을 입고 나는 엄청난 고난고통과 저주를 받아야지만은 너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내 육으로는 힘이 들어. 그러나 내 생각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별로 죽고 삶을 부활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너희가 보는 것처럼 나는 엄청난 고난고통을 저주로 십자가를 졌지만은 너희들은 누가 그런 십자가를 지라 그러냐. 물론 사도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권능과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 아니에요. 다 숭배했잖아요. 십자가를 거꾸로 지나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 고난고통 저주받은 거와 이 사도들은 그건 다른 거예요. 사도들의 순교는 이 안에 엄청난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오는 데서 순교를 했다는 거지. 사도하고 또 우리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그런 부분 순교에 대해서는 좀 다르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왔다. 자, 마태복음 보면은 26장 39절은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해 가라사대 내 아버지의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게 하옵소서. 이 잔을, 제 잔을 지나가게 하소서. 십자가를 앉을 수 있으면 앉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육이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을 확 부인해 버리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내 생각도 내가 잠깐은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십자가 안 지고 그냥 모든 게 끝나서 혹시 그 생각을 딱 부인하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받고 진리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하나님과 교제해요. 내 안에서. 그럼 내 생각을 자꾸 부인하게 되는데 내 생각 부인하는 방법이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느냐? 아버지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 아버지가 음성을 들려주면 진짜 그 음성이 능력이라고. 사실은 그 음성 앞에 그 말씀 앞에 나는 꼬부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거라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탁 주면요 이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사실은 왜? 아버지의 말씀은 능력이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발동하는데 내 생각 하나 이걸 못 이길 것 같아. 진짜로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리에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정말 내 안에서 그분이 음성을 들려주면요 이 음성의 능력이 함께 있기 때문에 나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고 순종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지 않고 그게 하늘나라는 말이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은 내가 너희 그게 고린도전서 4장 20절인데 18절 보면 내가 가면 너희 말 잘하는 걸 보지 않고 너희 말 잘하는 걸 안 보고 능력이 있나 없나 하나님의 말 잘하는 게 그 능력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능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엄청 귀한 거예요. 사실은. 아니 보세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힘이 없어요. 말씀이 파워고 말씀이 힘이고 말씀의 능력이라고 10편, 119편, 50절에 나와 있는데 제대로 그 음성을 듣고 제대로 그 말씀을 들으면요 내가 꼼짝 못하게 돼 있어. 그냥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거 안 되지. 그거는 전혀 능력이 없는 말씀이야. 능력이 없는 지식이란 말이야. 왜 내가 알고 있는 머리가 IQ가 있는데 내가 그런 말씀이 어떨 때 생각 안 나겠어요? 기억날 수도 있지.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쳐서 복종을 못한다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름 부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알고 있어도 이 말씀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항상 내 안에 새롭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이 내 속 깊은 데 영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마음에까지 들어와서 내 육신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볼까요? 그 능력이 얼마나 되나? 얼마큼 크나? 내가 요즘 체험하는 거예요. 어제도 체험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 환경에 어려움이 많겠어요.
얼마나 근심 걱정 염려 안 나온다는 거는 거짓말이야. 응? 잘 보세요. 그럼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 문제가 딱 오면 근심 걱정 당연히 오죠. 근데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에 감사함을 아뢰라고. 요게 엄청난 포인트예요. 이 덩어리 같은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가 아니에요. 염려를 하는데 네가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에 감사함을 안 하면 이 염려가 없어져. 여기서 말하는 기도와 간구가 뭘까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내가 이런 지금 문제가 있어서 염려 근심이 난 진짜 막 드드드 떨고 있어요. 그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을 주지 않느냐. 뭐 기도와 간구라는 건 뭐예요? 그 속의 내용은 진짜 네가 주인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네가 주인이냐? 알고 있는 지식을 아니 주님이 주인이라고 말은 해주셨어. 이게 믿어지지 않느냐면 소용없어요. 로마서 14장 8절 9절에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라 그랬어. 나는 주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것이야. 이런 기초적인 말씀. 아까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런 기초적인 말씀이 내가 진짜 믿어지는 믿음이 차 있을 때 그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교도 할 수 있다. 여러분 기초적인 이런 말씀, 십자가와 부활, 피와 죽음과 부활, 정말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어요. 완벽하게 끝나서 나는 주님이 주셔서 그래서 내 거 아니라니까. 이거는 이제 진짜 십자가를 정확하게 기본 기초 통과한 사람, 나는 내 게 아니라니까. 이런 기초가 정말 있냐고요. 부활하신 주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정말 나의 주인이냐고. 왜 근심 걱정 염려는 죽이기 전도돼서 그래요. 진짜 주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니까 내 생각 이론깨가 발동을 해서 근심 걱정 염려. 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내 거니까. 욕심 있으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모든 건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 생각도 나고 내가 염려 근심 걱정 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면. 정말 주님이 주인이라는 이 믿어지는 믿음이 정말 내 속에 있다면 빌립보서 4장 6절이 통과가 돼요. 내가 어제부터 또 체험된 거예요. 너는 내 자녀잖아. 내 종이기 전에 너는 내 아들이야. 정말 아버지의, 하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정말 아버지가 돼. 이런 게 기본 기초가 안 깔리면 절대 살아지 못해요. 다 내가 살고,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지금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이런 거에 다. 오늘 할 말은 많지만 지금 말씀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가 가장 기본 기초가 뭐예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의롭다고 인정해 준 그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임해야 돼. 야,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주신 아버지께서 뭘 안 줄까봐 아들까지 주는 아들. 지구보다도 네가 원하는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그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뭐를 안 줄 것 같으냐. 응? 이런 말씀이 정말 내게 믿어진다면 많은 말씀 아니야. 몇 구절만 제대로만 믿어줘도요 십자가 넉넉하게 지고 가. 이런 기본 기초가 안 됐으니까
말로만 아버지요. 실제 아버지 아니야. 말로만 아버지지. 그렇게 아버지를 불렀는데 하물며 아버지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야 봐라. 응? 세상에 악한 애비라도 자식이 부르면 대답하고 자식이 아프면 자식이 지금 죽을 뻔해서 그 아이비는 도둑질하던 사기던 사람을 죽여서도 돈을 뺏어와서 내 새끼를 살리라고 그런 게 그 세상 사람들도 그래.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안 줄 것 같으냐? 응? 우리 이런 말씀 기초가 안 됐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하냐고.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아닌 게 많아. 저도 이번 주일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런 말씀이 믿어졌지요. 그런데 주일날 완벽하게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확 들어와 버렸어요. 로마서 8장 33절이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를 송사하리요. 누가 환난의 기근에 적시나 위험한 칼이나 높이나 낮으며 천사나 사망이나 생명 어떤 피조물이라도 누가 한 목사를 죄인이라고 그랬냐?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지 않고는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의롭다고 하시니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믿어지면요 세상만을 환장하는 거예요. 세상을 다 이겨.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나를 아버지가 의롭다고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증거를 해줘요. 34절에 누가 한 목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신 자요. 한 목사를 위하여 증거를 해준다. 왜? 한 목사는 나와 함께 만나서 함께 골고다로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다 함께 살았다. 이 땅에서도. 그런 한 목사를 누가 이런 말씀 믿어지냐고요. 이런 말씀 가장 기본 기초 이게 안 믿어지면 소용없어요.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예수님이 나를 증거해주고 성령님이 나를 증거해준다고 로마서 8장 26절 20절 또 성령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자를 물과 성령을 거듭나게 했어요. 거듭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성령으로 보정으로 인치는 인을 탁 쳐줬어.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 왜 나를 낳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다른 사람하고 아저씨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보고 아저씨라고 불러? 당연히 아버지라 부르지 하나님이라 부르지 마세요. 아버지라 불러 이제. 아버지가 됐는데. 왜 하나님 불러? 왜 하나님은 좀 거리가 멀어. 하나님은 전체적인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십자가 부활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를 낳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다가 나를 낳았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양자의 영을 받아 아버지 자녀가 이제 하나님이 아니야 아버지지. 이 아버지가 믿어지냐고요. 그것을 그분이 나의 주라 그래. 주여 이게 무슨 뜻이요? 나의 주인, 나의 전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나는 내가 의뢰할 분, 오직 그분 한 분. 이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이게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없냐? 막 기도하가 무슨 기도? 이런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인. 우리 성령님은 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를 기르시는 분.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 감사가 나, 감사. 할렐루야, 감사. 이게 진짜 되게 감사지. 그럴 때, 7절. 아무것도 염려하고 모든 일이 기록한 거로 그래서 감사만 해. 그리하면, 이게 조건이요. 6절이 되는 사람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걸 다 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진다. 내일 지구가 망해도요, 오늘 기뻐. 다리 쭉 뻗고 자. 왜? 그분이 내 마음과 생각을 딱 붙들어지니 근심, 걱정, 염려 해고 싶어도 안 돼. 해고 싶어도 안 돼. 이런 것들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좁은 길로 가는 거고.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간다고 해 무슨 고통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십자가 지고 가면 그게 좁은 길하고 넓은 길이야. 좁은 길에 들어갔는데 넓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넓은 길로 들어가는 자는요, 그 안에 좁아 지옥이야. 우린 좁은 길로 들어가면 넓어 천국이야. 응?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점점 더 자라야 돼. 점점. 아버지하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거리가 너무 멀어. 아버지가 날 낳으셨어. 그걸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어떻게 알아? 성경 기록대 아버지가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지식인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어지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달달달달 외워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소용없지. 그러나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정말 사모하면서 읽으면 어느 날 믿어지는 사모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가 보세요. 한 20년 전만 해도요, 30년 전만 해도 그때는 막 유행이 있었잖아요. 이 성경을 필사하는, 우리는 한 페이지도 못 쓰니까 필사하는 막 그런 거 유행되죠.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어떤 분이 2개, 3개를 필사를 딱 끝내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다고요? 이제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고. 응? 이 뜻은, 이 말씀은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 따라서 그냥 내가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자세히 사모하면서 자세히 봐라.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 나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건 다 사모하는 마음이요. 이 말씀 여기 나왔네요. 이사야 55장 6절. 그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잖아. 그를 부르라. 사모하는 거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8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그래요. 성경에 주시면 하나님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영이요 말씀이요 생명이다. 너희 생각은 육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너희 생각을 부인해야지. 그럼 영의 생각을 자꾸 들어야 돼. 영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의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나와요. 55장 8절에.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말씀의 영의 생명이요. 너희 생각은 사망이요.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나님. 그러니까 자꾸 왜 주인을,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내가 먼저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도하려고 그래, 어떻게. 그분의 인도함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하나님이 일로 오세요 이래. 지금 이게 주객이 돈도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 내 기준대로 이렇게 가려고 그런다고 이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스톱하고 빌보서 4장 6절 7절이 돼서 가만히 있으세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가 성령님이 그리스도께 나를 감화 감동시켜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분이 이끌어 가시겠다는데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을 보여줄게. 잠잠하게 있으라니까.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네 생각대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이런 기본 기초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어.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이 영이 나를 기르시는 그 진리의 성령까지 보내줘서 하나님을 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그분은 나의 주인이야. 이런 기본 기초가 딱 되면요, 이 사람은 반석에 요동하지 않아. 내일 죽인다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왜? 하루하루 날마다 십자가 지고 내일 것까지 무슨 십자가를 내가죠? 내일일은 염려하지 마라. 한날 염려를 그날에 해라는 것은 그날 십자가 져라. 내일은 내일 저고 내일 것까지 모레 것까지 십자가를 지려고 그래. 성경에 그런 날마다가 왜 해? 날마다 해야지. 그러면 네가 이 10년 20년 것까지 한 번만에 다 지고 가라 십자가. 아, 누가 그랬어요? 주님도 안 그러셨어. 날마다 하루하루 십자가를 지고 가라. 네가 아침에 자고는데 어떤 근심과 어떤 염려가 올라오느냐? 올라와. 그럼 감사해라. 아, 내가 누구지? 아, 하나님의 아버지. 내가 아버지. 개의 근심 걱정 염려인데요. 내가 주인한테 왜 죽어야 되냐? 왜 죽고 부활인지 아세요? 죽었다는 건 너의 생각 이런 게 너는 모든 거 다 죽었어. 부활을 죽어들어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유의 의지를 내가 죽인다고요. 내 생각을 죽이는 거. 내 생각 죽이는 방법도 내가 죽어서 죽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그분이 주인이야. 주인의 음성만 듣고 아버지의 음성만 들으려고 애를 쓰고 힘어서 이쪽에 가서 자꾸 신경을 쓰고 이쪽에 가서 놀아야지. 놀아도 여기서 놀아야지. 의도마다도 여기서 놀아야지. 왜 일로 가? 아버지를 떠난 길은 이쪽이야. 근심 걱정 염려 마귀하고 싸우고 예수님 귀신아 가라 말아. 이거 다 이쪽이요. 은사 이런 거 다 이쪽 영역이요. 왜 여기서 놀아? 여기서 놀아야지. 여기서 놀면서 예수님을 귀신을 가라 그러고 여기 있는 거야. 여기서 던지라고.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하라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면 마귀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는 부분이 여기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면 전신갑주 입는 게 아니라 마귀하고 싸워. 그래, 마귀가 여기서 박수 쳐준다 그래. 아이고 잘한다. 그래, 네가 예수님을 나를 보고 나가라 그래. 그럼 내가 나가줄게. 그래, 내가 또 도와줄게. 네가 와 잘한다. 사람들이 너를 박수 치고 자, 병든 자가 왔어. 네가 예수님으로 병 쫓아보내봐. 예수 병 가라. 병이 났어. 여기 대장이 다 알아. 병도 줬다 뺐다 다 해. 그러니까 얘는 점점 더 올라가. 기분 좋아. 와. 환장해. 전시갑주는 하나도 안 입고 속에 텅 비었어. 얼마나 좋아. 마귀를 아이고 잘. 네 성도들 많지. 지금 몇 명이냐? 10,000명, 20,000명, 10만 명 다다가? 그래 더. 아이고 잘해. 그러니까 이게 목사를 얼마나 마귀들이 다 줘요.
명예, 권력, 돈 다 줘. 응? 이쪽하고는 관계없어. 넌 죽기만 해. 얘들 편에 얘들을 가지고 간다고요. 그게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전신갑주를 입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는 11절은 전신갑주 입어라, 13절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12절을 오해를 했어. 왜 성경을 오해하느냐? 공중권세 자본자를 대자가 싸우라 그러는 말씀도 아니. 그러니까 요거만 가지고 이제 우리 마귀신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내게 은사 능력 권능 주소서. 하나님 준 게 아니야. 그거 잘하지. 이쪽에서 인기 끌으면 죽는 줄 알아. 이쪽에서 인기 끌고요, 응? 높아지면 저주받는 줄 알아. 이 주님하고 너는 어쨌든 얻어맞아도 여기서 얻어맞으니 떡이든 하나 나오는 거야. 응? 그러니까 가장 기본 기초 이게 돼야 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어.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크게 부를 것도 없어. 아버지. 네가 구하기 전에 내가 다 알아. 네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내가 다 안다. 내 아들아. 응? 이런 게 기본 기초. 기본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할 말씀은 많이 있었는데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간 게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한 몸을 예비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러 왔나, 하나님 뜻대로 행하러 왔나이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첫 것은 패고 둘째 걸 세우는. 그래서 10장 10절에 보면 그 뜻을 따라, 아버지 뜻을 따라, 그 뜻,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았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 거는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앞을 내다봤잖아요. 부활을 보신 거예요. 이 십자가 똑같아. 십자가만 보세요. 얼마나 고통. 저주 이것만 바라보면 이기겠냐고요. 이쪽을 본 것인 거예요. 이걸 부활을 보셨다고. 그래 나는 살라고 이쪽을 가져. 부활을 가져가면서 나는 부활하려고 죽으러 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만 봤으면 못 이긴다고요. 나는 살라고 죽으러 간다. 나는 부활하려고 죽으러 간다. 그 뜻이요. 예수님도 십자가 보면 안 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쪽 품에 왜 아버지 품에서 놀아야 되는데 왜 여기 가서 여기 십자가 아니 부활을 모르고 맨날 십자가 예수님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요쪽이 왜 이쪽은 더 큰 게 있는데 우리 정말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아버지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러니까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더 잘 알아서 해줄 것 같아. 내 생각하고 너희 생각 달라. 아버지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니까. 그럼 내 생각을 죽이는 방법은 죽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음성,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생각이 느끼는 죽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쓸 필요 없어요. 십자가 억지로 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십자가 지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가는 게 십자가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다. 단 하나, 내 생각하고는 다르니까. 이걸 자꾸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은 조금 어리벙벙할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렇게 맞는 건데 아버지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 적응이 잘 안 되지. 몇십 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그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랬어. 기도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뭐, 잔디에 이슬 내리고 모래, 한 번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뜻이 그 뜻이에요. 한 번 통과, 두 번 통과, 세 번도 참,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한 번 하고, 하다 보면 이제는 어느 정도 되면 그거 하나님의 음성 확실히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포인트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정말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내 속에서 진짜 말씀을 딱 주잖아요. 이 말씀과 이 음성은 엄청난 능력에서 나를 이기기도 남아. 그러니까 그 음성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내 지식으로 들었다는 거. 그럼 내 지식은 힘이 없어. 그분이 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어떻게 능력이 없겠냐고요. 나를 넉넉하게 이기도 남지. 그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할렐루야. 그게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이 비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그래, 기도 많이 하면 뭐 하나님의 영이면 충만해서 잠깐 염려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요거요. 몇 번 못 가. 여기서 은혜 많이 받아서 막 근심 걱정했는데 딱 내려가서 차를 타는 시간부터 근심 걱정 연락 나와. 여러분 기도해야지 말하는 소리 안에 기도도 포함됐다고요. 응? 진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을 청하게 주잖아요. 이 말씀은 힘이 파워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능히 이기고 이 근심을 얻어내고 확 날려버려. 이건 지속적인 거예요. 그럼 나는 뭐해? 뭐만 해? 지속적으로 나의 정체성을 내가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했었어. 이 감동, 이 감격,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이루어진 그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격,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환경마다 문제마다 내게 음성과 능력으로 내게 주시기 때문에 이걸 넉넉하게 이겨. 왜? 내가 주인 아닌데. 나는 아버지 얘가 때려요. 끝나. 얘하고 싸울 생각 하지 말라고. 아버지 얘가 때려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지. 나는 의로워. 난 죄 끝났다니까. 내가 구원파가 아니요. 내가 가면서 짓는 죄는 보혈로 말미암아 늘 지쳐내. 자백을 하면 끝나. 그게 진리안의 사역이지. 나를 의롭다고 하시니는 누가 나를 대통령이 의롭다고 그래? 누가 나를 의롭다고 그래? 어떤 피조물도 소용없어. 전난 심판 주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 돼. 이 지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식을 알지만 안 믿어지려면 사모를 해야 돼. 얼마나 하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믿어지는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중심 보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네가 그 사모함이 있을 것인가? 저도들 이걸 얼마나 오래전부터 사모인 줄 아세요? 주여, 이 말씀이 믿어지는 알고 알아. 이거 지식 알아요 아버지. 아는데 안 믿어져요. 그 믿어지는 은혜. 가장 기본 기초적인 이게 믿어져야지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믿음이다. 세상을 뭘 믿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나의 주인이야. 아버지가 나를 의롭다고 했어. 누가 나한테.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부터 엄청난 말씀들이 있어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이런 가나 높이나 천사나 사망의 생명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아들에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걸 끊을 자가 없다. 어떤 것도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안 끊긴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끊기는 거야. 환난만 조금 불어오세요. 문제만 조금 있어봐. 홀딱홀딱 다 넘어가지.
안 믿어져서, 안 믿어져서. 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해, 이게 선물이다. 하나님을 찾고 자는 거, 이 은혜를 주세요. 이 은혜, 믿어지는 그 은혜를 주세요. 은혜. 이사에게 준다 그랬어요. 우리는 구해야 돼. 뭘 구해. 땅의 걸 구하지 마세요. 땅의 건 나중에 구해. 정말 이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 관계가 딱 됐을 때 이때 구하세요. 아버지만 불러도 안 와. 네가 뭐 필요한 거 안다고요. 응? 이런 관계가 돼서 내게 오는 게 있고, 이런 관계가 안 되면 귀신마귀 사단이 갖다 준다고 해. 이쪽을 부인하게. 이쪽에 놀지 말고 나하고 놀으라고. 마귀 사단들은 얼마나 지혜와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 관계, 아버지와 나의 관계, 이런 믿어지는 믿음이 없는데도 뭐가 막 날라오고 그래. 생각만 해도 오고 이래. 이거 어떻게 될 거야, 이게? 응? 그럼 정말 이 부분에 정말 아버지와 나의 관계, 정말 이 관계가 확실히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게 없는데도 이상하게 막 날라오면 이거 마귀지. 결국은 데리고 가려고. 마귀들은요, 마지막 때서 엄청난 말씀과 지혜도 있어요. 왜? 이쪽, 기본 기초 이쪽에서 노는 꼴을 못 봐.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빼갖고 여기가 자기하고 놀자고. 병고증, 기증, 환상, 이상, 투시 이런 거, 여기서 자기하고 놀자고. 여기는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막 사람이 높아지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어. 마귀의 마지막 폐계가 여기요. 빼서 여기서 놀자고. 여기서 노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린 추구나 사나 없어도 약해도 여기서 놀아야 돼. 아버지,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의 성령님, 성령으로 인도함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서 이쪽에 아버지 끝난 거 아니야. 아버지 얼마나 응답이 잘 아버지. 그럼 내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은 잘들 하지.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거 전체적인 건데 갈라디아 2장 20절 외우기만 하지. 내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야. 나의 전부야. 그분을 믿는 믿음, 그분을 의지하고 있다고 신뢰하고 인정해야 돼.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이 나의 천국이고, 그분이 나의 전부인데, 그분을 믿고 사는. 그래요. 오직 의인은 뭘 믿는데? 내 안에 오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다. 그럼 이 모든 것도 기초가 되지 아니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반석이 집을 지라고 그랬잖아. 여러분들 보세요. 십자가 부활, 피와 죽음과 부활, 내가 의롭다는 이 말씀과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완벽한 이 기본 기초가 되지 않는 것들은 다 무너지겠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런 걸 안 나든가 알아가고, 그래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알아서 했어요. 아니 내 생각 꽉 차 있는데 이게 기본 기초가 안 돼 있는데, 이게 반석의 집을,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이게 집을 지지 않으면 다른 거 해면 다 무너져.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봤다. 다른 거 막 해봐도 안 되잖아. 저도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뭘 많이 해봤겠냐고. 안 해본 게 어딨어요. 다 해봤지. 해봐도 안 돼. 조금 되는 것 같아서 안 되고. 회개만 하면 된다고. 회개되면 안 돼. 회개도 안 돼. 너 죽었다 안 돼. 그러니까 죽었니 사느냐. 살았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뭐야, 첫사랑. 이게 내가 한 5년 전부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장 5, 5절. 첫사랑을 해봐. 이 첫사랑이 뭐지? 처음에는 첫사랑, 회개를 해라 그러는 것 같다. 회개만 맨날 하고 있었지. 그분이 또 잘못된 분이 아니지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 첫사랑은 첫사랑. 다시 십자가로 들어가서 다시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다시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럼 성경을 타면 내가 제 땅을 내가 진짜 이것도 믿어지는 믿음이 돼. 지식으로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수없이 전해도요. 콧방귀 한 사람도 지금까지 한 사람도 동의한 사람이 없어. 그게 안 믿어지니까. 지식으로 맞지. 아니 내가 말씀하자. 하나님 하시지만 이런 말씀을 던질 때 틀린 말이 말씀이니까 다 그럼 아멘 아멘. 네 말이 맞구만. 맞아. 맞는데도 결론적으로 영으로 맞는데 난 안 믿어줘. 그 맨날 안 믿는 걸 자꾸 하느냐. 그렇지? 그리고 있잖아. 왜 저 목사는 맨날 내가 제 땅이라고 자꾸 얘기했지? 알고 있는데 그래 네가 아는 거와 네가 그걸 안 믿어졌어. 안 믿어지게 애통이 못하지. 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자를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주러 왔다 그러잖아. 그것도 안 믿어지지. 그러니까 맨날 내가 행사에도 가니까 지겹지. 안 믿어지니까.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저 목사는 왜 자꾸 그 말을 할까? 왜 막 그 말을 할까? 그것도 한번 궁금해봐야지. 이거 믿어지면요. 나라는 정체성을 제 덩어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 바뀌는 나의 정체성.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게 믿어지는 거와 지식은 하늘과 땅 차이. 지옥과 천국이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지식은 천국이 아니야. 지옥이야. 믿어지는 믿음의 지식이 천국이지. 얼마나 더. 오늘 한 장도 못해. 자, 오늘 말씀 정리를 하면 십자가 지는 것은 결론 말씀이 순종하는 거예요. 다 성경은 목사님 말씀 순종. 그럼 순종하는 게 뭔 줄 알아? 이게 뭘 순종했는지. 그러면 십자가 지는 것과 말씀이 순종을 하면 복도 임한다 그래요. 그럼 복이 임하지. 그러면 어떻게 순종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가장 기본 기초.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고 만남으로 말며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삼일째 안에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이럴 때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은 정말 나의 아버지라 부르시는 자녀의 권세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부인하는 방법은 이 내 안에 있는 그분하고 교제도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 뭘로? 말씀. 성경 66권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분이 말씀 아닌 것도 해라 안 해라 이런 것도 내 마음과 생각으로 이렇게 떠올라 오는 게 있다고요. 이건 처음은 잘 몰라. 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기본 기초가 확실해야 되는 거. 확실해야 돼. 이게 안 되면 내 생각에서 나올 수도 있고 마귀 귀신들이 와서 음성 들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이건 자꾸 해봐야 하나. 아버지, 나의 주. 이제 행복한 거예요. 내가 사는 게,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은,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주인인데. 그분이 하셨다. 그게 잠언 3장,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아멘. 그리고 어떻게 원망할 게 안 나. 원망, 불만할 이유가 없지. 왜 주님이 하셨다는데. 내가 주인 아니잖아. 내 생각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이런 거 없으면, 환경되면 내가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해야지. 그건 내 생각이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사망에는 가야지. 근데 그분이 나의 주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나를 의롭다고, 이 믿어지는 믿음이 되면 나는 전혀 할 이유가 없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의 능력,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내 생각을 무너뜨리고 내 육체의 꼬라지를 무너뜨리는 이게 자아를까지 죽여버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 이게. 주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늘 주님하고 교제를 해야지. 누가 어떤 말을 할 때 주님. 그러니까 남의 말은 속에 듣고 내 말은 더디하는 거.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가지고 주님에게 일러주라고. 지금 저쪽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저 말을 따라가라고 주님이 그러겠어요. 주님이 여기서 판단했어서 말씀해서 하지 마라 그러면 죽어도 안 해야지. 해라 그러면 죽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거의 99%, 90% 이상은 말씀으로 와요. 말씀으로. 이렇게 될 때 정말 이 땅에 살면서도 편안하고, 그리고 성경은 편안하게 살고 평강으로 살고 기쁨으로 살라고 그러는데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 내가 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평강이 없지. 두 달에 우리 쭉 먹고 사야 돼.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이 온갖 잘 알아서 해주시겠어요? 믿으시기만 한다면. 할렐루야!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대로만 기본 기초가 되면요. 기본 기초. 자꾸 지금 내가 네 번째 말에 기본 기초. 이게 안 되면 소용.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 이거.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날 낳았어. 낳은 자는 하나님께 낳은 자는 그분이 나를 악한 자가 나를 만질 수 없게끔 나를 지켜주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버지인데 나의 아버지가 나를 당연히 지켜주셔야지. 그 요한에서 5장 18절 정도 가면 나와요. 악한 자가 못 만진다 그랬어. 이쪽에 가면 악한 자가 맨날 갖고 놀아. 여기 들어오면 악한 자가 못 만져. 왜? 그분이 딱 지켰어. 생명싸게 딱 아들랑굴에 딱 예비쳐서 딱 그분의 굴 속에 딱 생명싸게 딱 싸주니 악한 자가 어떻게 만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돼서 남에게 또 복음은 된다. 이게 전체적인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정말 다시 기본 기초에 들어갔어요. 첫사랑이 뭔지 꼭 그래서 승리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십자가 지는 게 무엇인가? 십자가 지는 게 뭔가? 가장 기본 기초.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과 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 그 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 나는 의, 나는 거듭이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나의 주인이야. 주인이 모든 걸 책임지고 주인이 모든 걸 이끌어. 뭐 내가 주인이 아닌데 왜? 그러니까 기쁨과 평강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정체성이라고 오늘 말씀했으니 오늘 말씀이 잘 박힌 모시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하나이다.